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0절서부터 27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서부터입니다. 시작.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하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오늘 그 본문 우리 보시면은 21절에 그 루퍼의 아비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억지로 자기 길을 가다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 잡히는 그 현장에 있게 돼요. 그래서 억지로 그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그 골고다라는 곳으로 인도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오늘 잘 기억하시고 또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제목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은 영생의 약속이라 우리 디도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의 약속은 거짓이 없고 그 영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려 함이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까지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아버지 뜻대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영생을 위한 영생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이룰 자는 누구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까지 보니까 내 뜻을 이룰 만한 자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하나 찾았으니 이가 다윗이라. 바로 그에게서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올 한 해도 여러분이 계속 이런 말씀들을 들으시며 그 경륜에 대해서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때와 기한에 있는 경륜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하나님이 영이세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뜻을 어떻게 이루시냐 그랬더니 그 뜻을 이룰 만한 자를 찾아서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왔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뜻 영생 그 영생 생명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그 죽는 계명 때문에 그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예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사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어디서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 손상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우리 30절에서 자, 그 마지막 그 예수의 호흡과 동시에 말씀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다 이루시냐 그랬더니 34절에서 36절까지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증거가 참이요 성경을 응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자 여기 이제 이거를 또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리하셔야 돼요. 영원전부터 있는 거짓 없는 영생의 약속은 이루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주가 된 이유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그 뜻을 이룰 때는 반드시 피와 물이 흘러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기록한 게 뭐냐 그랬더니 성경이다 하는 걸 이제 히브리서 10장 9절에 이하에 말씀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왔고 그 다음에 단번에 내 몸을 드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은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예수의 모든 생애를 가르쳐 주시고 증거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실 분은 오직 아버지의 영 성령밖에 없다는 것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예수를 증거하시는 영이에요. 그는 바로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부터 성령으로 말씀을 잉태하게 하사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특별히 그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세요.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셔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것을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이 오셔야만 나에 대하여 기억나게 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바로 이 예수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으신 뜻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그는 우편 보에 앉아 계시고 그로부터 말미암아 바로 그 아들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지금 성령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가장 큰 이름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그 맏아들로 말미암아 덩달아 기뻐하시고 그 모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또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늘 이제 골고다 이 선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는 이유는 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나도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나와 합당치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믿음 자체가 뭐냐 그랬더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아예 사도 바울은 정리를 해줬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나를 위하여 살아나신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는데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쭉정이와 같은 자들이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지금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 지르면 안 져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하나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편하고 잘 먹고 그냥 광야 생활 지나도 의식주만 해결하면 된다는 이러한 그 정말 껍데기와 같은 그런 사고방식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우리 29절 31절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본토와 친척과 이러한 거 모든 것들을 떠나고 그 다음에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행히 이렇게 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고 반드시 영생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십자가 하니까 자꾸 예수께서 달려 그 오랜 죽음의 고통과 그 처참함을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라면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 뒤에는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큰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육체 아래 율법대로 믿는 자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는 자는요. 이게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설교 때 보면 십자가를 믿으라 하는데 십자가는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무슨 나무라 그랬죠? 저주의 나무라. 우리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그 달리신 주가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도다. 도는 진리다. 이거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의 능력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십자가는 신약에 갑자기 뛰어나온 십자가가 아니라 이미 구약서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21장 우리 8절에서 9절, 여러분 그 노뱀을 나무에 달아 죽인 사건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바로 온 인류는 바로 이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이렇게 불뱀과 더불어 죽어야 돼 마땅한 바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떨어질 자이지만, 그러나 바로 이렇게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예수 인자가 들리는 것을 보면 다 살아내리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3장에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쳐다보는 자는 다 살 거요, 그가 반드시 들려야만 이 세상 임금 마귀도 쫓겨나고 그 다음에 나에게로 오는 자는 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영생을 얻으려면요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영생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체를 우리 그 성경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10절은 이 십자가는 언제서부터 작정된 거예요? 창세전 내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는 인자의 겸손과 사랑과 바로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자 사도들하고 말씀을 하시다가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하여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고 지금은 이거를 네가 나가서 증거하지 말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바로 구약에 기록된 것 같이 인자는 대제사장들의 손에 넘겨서 이제 권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게 됐죠. 그랬더니 이 말씀들을 제자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자, 이 진리가요 쉬운 것 같아도요 지금 어디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이게 도로, 진리로, 의로, 생명으로 지금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록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행사로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터득이 돼야 바로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 나의 믿음이니까 나도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그 자리가 누구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못 박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치는 거는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순정함으로 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구레네는 전혀 예수와 상관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어쩌다가 억지로라도 지고 가라 하니까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그 임무를 그 순간까지 그 자기의 임무를 마친 사람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을 꼭 하고 바로 이 자기의 인생의 몫을 담당한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루포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루포예요. 그 루포가 나중에는 누구와 함께 바로 일을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동역한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도, 그러니까 곧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인 그 어머니도 바로 바울을 통하여 같이 복음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했던 자라 하는 것을 기록하고, 그 로마서 16장 마지막 그 장에는요 자기의 그 복음 사역을 통하여 함께 일하였던 자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며 감사를 표했던 그 마지막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는 뜻을 알지 못하고 억지로라도 그 일을 이루었는데 그 영광은 그 온 가족에게 미쳤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자손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 이렇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요. 여러분들은 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얘기야 잘 듣고 기억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갔는가 참 부럽단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그 영광을 바로 쫓을 수 있는 그 길에 들어섰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알아서 순종하고 자원함으로 감동되어 하는 순종도 있지만
때로는 억지로라도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종을 해야 되는 것도 믿음이다 하는 것을 여러 번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제일 못하는 게 순종도 못하거니와 복종은 더더군다나 안 해요. 복종하라고 주의정이 몇 번만 얘기하면 벌써 입이 앞으로 나오죠. 그러다 보면 주일예배 빠지죠. 그 다음에 하던 신앙생활도 안 하죠. 이런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십자가의 도, 이 진리를 지금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을 꼭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 이룬다는 걸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영이시고 자기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왜냐하면 생명의 시작도 끝도 없는 생명이 방불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의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죽음이 없으니까요. 죽음이 있는 것은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죽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생명, 이 의로 그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명이라는 건 무슨 생명인가 하면 사망을 삼키는 게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사망의 고통을 푸는 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과 이 의를 어디서 이루시는가? 십자가 선상에서 이룬다 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는 뭡니까? 그랬더니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고난의 잔을 통하여 사흘의 부활의 날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비밀이다. 영세전 비밀이라 하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위하여 인자가 바로 자기도 마음을 먹은 대로 육체로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이죠. 천사보다 종보다 더 낮은 형태로 오셔서 마침내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어요. 그 죽음이라는 건 그냥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생명,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온 생명을 온 인류에게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그걸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아느냐? 성령만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의 10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를 알았다면 너희가 영광의 주를 죽이지 않았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지만 참이란 뜻이에요. 도, 참, 또 진리요. 또 다시 말하면 로고스요. 로고스란 뜻은 뭐죠? 말씀이 함께 계시니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게 로고스란 말이에요. 자,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세 번 시작.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니까 말씀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죠. 이게 로고스예요. 그리고 이게 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이 진리를 우리가 바로 지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절대 안 됩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낙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우리가 이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진리? 죽고 부활하는 진리. 예수께서 죽고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먹고 오직 예수만을 살리는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성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신구야 전체의 강령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래야 겨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불순종한다는 뜻은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요. 아주 크게는 사랑하지 않는 거요.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을 다하지 않아, 뜻을 다하지 않아, 성품을 다하지 않아, 목숨을 다하지 않아. 그들의 마음과 성품과 뜻과 목숨은 다 어디에 열심, 어디를 사랑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한 본토와 친척과 자신과 육체와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한 젊은 청년이 왔어요. 선한 선생이요, 내가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에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그래? 계명을 다 지켰니?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물질을 좀 다 나눠주고 그러지. 그랬더니 물질 때문에 그냥 대답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봐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랬더니 제자들이 묻죠.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은혜가 너무 우리 가운데 지금 없는 거죠. 저도 나이가 자꾸 먹어가니까 날이 갈수록 하루하루를 살아볼 때 전 뭐 내일까지 안 바라봐요. 오늘 하루를 항상 바라봐요. 왜냐면 오늘이 어쩌면 나의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내 마음의 중심은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뜻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성품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목숨을 다할까. 그 마음 하나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이 어느 한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혹시 내 원대로가 나오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교회 나오는 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이 말씀 듣는 거 알지? 싫죠? 우리 목사님 또 얘기하네. 그런데 난 자꾸 해야 돼요. 왜냐면 아직도 못 알아듣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명령으로 받고 그 명령을 계명으로 이루는 자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자기를 나타내니라.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의 이 말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는 뜻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자기 볼일 보러 가는 길에 바로 이 골고다 언덕길에 어떻게 같이 동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라 하니까 모르고 억지로 그냥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신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반열을 그들에게 다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 자체가 영광이에요. 성경에는 영광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영광의 복음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이 복음을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믿는 거 아니에요. 듣고만 있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영광의 복음을 맡기셨으니 우리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자신은 영문도 모르고 억지로 같이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심령을 보시고 심령을 보시되 보시는 이유는 오늘도 내 뜻을 이룰 자가 있을까? 그 기뻐하는 마음을 찾아서 그가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이렇게 마음과 뜻과 그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기업을 이은 자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어요. 그들은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그렇고요. 마리아와 요셉의 사건이 그렇고요. 또 룻과 보아스의 사건이 그렇고요. 중간중간에 정말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또 어떤 자는 차원함으로 어떤 자는 뜻도 모르고 이루어지고 처녀 마리아는 뜻도 모르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제게 그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그러나 다말은 이 기업의 뜻을 아는 거예요. 아니까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시아버지 유다와 함께 바로 그 기업을 이을 그 믿음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이뿐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 11장 전체 이야기는 그들이 어떠한 자인 줄 알았더냐. 고난을 알면서도 정말 그들은 복종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왕궁에서 사는 그 즐거움보다 더한 것이고 왕궁의 보물보다 더 큰 보임을 깨달은 자들이 있었고 오히려 또 자기들이 전함으로 악형과 불에 처하는 이러한 극악과 또 창과 칼과 이러한 사자 불에 던져져도
믿음을 지키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얘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 하는 걸 기록하고 있어서요. 믿음은요, 목숨 이상을 내놓는 것이 믿음이에요. 교회에 들락가라 이렇게 출석이나 하고 예배 꼬박 참석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바로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음에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 예수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언제 우리가 갈보리 선상에 갔었나요? 그것을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례는 바로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쇠하고 그 다음에 물속에 올라오면 이제로부터 흥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이 매 순간 있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물러 침례를 주던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가슴이 덜컥거렸죠. 왜냐하면 자기 앞에 침례를 받으러 오는 자가 바로 기록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가 계시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바로 그 자기가 예수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례를 줍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흥하여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내가 비록 예수에게 침례를 준 자라 할지라도 나는 쇠하여지고 그는 흥하여야 될 분이시라 하는 것을 밝혀주셔서 정말 침례 요한은 진리를 증거하고 갔다. 예수께서도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그러나 그의 진리는 흐미하게 키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이 침례의 생활이 매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왜? 누구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전에게 나타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죽고 예수를 살리는 일은 가장 유익한 일이요.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명인 것을 이 복음이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 벌써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교회만 지금 들락날락 거리고 있습니까? 예배만 꼬박꼬박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십자가에 대한 이 도를 바울이 기가 막히게 성령으로 깨달았는지 그는 갈라디아서 전체가 이 십자가에 대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직 내가 나타낼 건 예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자랑할 거는 바로 이 십자가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내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니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그 흔적이 나에게도 있다. 그래서 이 흔적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그가 날마다 자랑하는 게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고 있지. 그걸 자랑한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딱 두 가지 자랑이에요. 무엇이 있다고요?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의 죽음을 매일 죽음을 난 자랑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수보다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기의 뜻을 이루냐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부인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가 아까 도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의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부인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9절 32절 우리 27절까지 읽었는데 그 아래 보면 예수께서 마침내 이제 골고다 선상에서 달리세요. 그리고 이제 두 강도도 같이 달렸어요. 그랬더니 밑으로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율법 아래 있는 바리새인들, 율법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에요. 자, 네가 구원자라 했으면 구원할 것 같으면 내려와서 좀 구원 좀 해보지. 껄껄껄껄 하고 지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지나갑니다.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그 뜻을 이루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밑에서는 그 현상을 보면서도 내려와서 구원 좀 하시죠 이러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는 자,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저들이 잘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변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족들하고 좀 인사 좀 하고 올까요? 아니면 우리 부친이 지금 장사가 있는데 좀 따라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냐면 나와 합당치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성령은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죄요, 믿지 않는 불순종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 전까지는 예수께서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시고 떡도 먹여주시고 그러니까 뭐 수만 명, 그 다음에 막 70인의 제자도 나타나고 난리를 치더니 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 다음에 살리는 영이요, 그 다음에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살을 좀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랬더니 어떻게 쥐살을 먹게 하는 거 도무지 어렵도다 이러면서 다 떠났어요. 그런데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중에 누가 또 있어요? 선택한 제자 중에 바로 유다도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도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 거 바로 나를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에 누누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 우리 14절에는 저희들이 마음이 강박하여 죄의 유혹으로 믿지 아니함은 악심을 갖고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불순종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악심이요, 죄의 유혹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혼을 타락시키는 것이 마귀라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시편 78편 17절에서 22절 구약시대도 그랬어요. 저들이 나의 이 큰 구원을 잊어버리고 전능자의 말씀을 믿지 않고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정말 성령을 모시고도 불순종하는 건요, 구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종교의 절차, 의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요,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맨 십자가의 흔적은요,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뜻을 이룬 자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저 세상 끝에 있을지라도, 바다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내가 찾아내요. 내 이름 있는 곳으로 다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영원한 하나님 이름에 대한 영생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맹세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오직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해야 될 일은 예수의 흔적, 오직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그리스도의 해산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마귀요, 마귀는 이러한 자들을 절대적으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 마지막 아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때마다 예배 드리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 예배는 바로 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내 몸을 산 제물로, 내 몸을 완전히 죽이는 시간이에요. 자기의 몸을 죽이지 않고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지 않는 자는 예배 밥 먹듯이 빠집니다. 예배는요,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 말씀이 계신 곳이라 이제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때 항상 양이 필요해요. 양이 죽어야 돼요. 주님이 목자시고 나는 양입니다. 양이 주님 앞에 평생 드려야 될 거는 자기 몸 하나예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 하나 죽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면 여러 가족들이 이러한 영생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이고, 복음의 그 통로로 사용받는 구레네 시몬과 같은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종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순종은 깊어서 깨달아서 하는 거지만 복종은 알지 못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우리 16장 13절에 바로 그 르포가 나오는 이유는 아비로 인하여 바로 이러한 복을 얻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복종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복종은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마태복음 5장에 누가 너 보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억지로 십리까지 가라 해서 우리 때로는 이렇게 복종의 생활도 필요하고, 누가 네 뺨을 치냐? 그럼 다른 뺨도 돌려서 치게 하고, 그 다음에 네 겉옷을 그 달라는 자가 있느냐? 그럼 억지로라도 속옷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때로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억지로라도 더 복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예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던 것은 그도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셨는가 하면 순종을 배우셨다 그랬어요. 이 복종하는 마음, 기도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갖도록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어떠한 세상의 변화와 악형과 그러한 처형과 그러한 조롱과 멸시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와 시작하여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견고한 믿음의 반석이 되어 그리스도의 집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결국 순종과 복종의 그 유정의 미는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이와 같으셔야 돼요. 자, 우리의 9월도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복종이 안 됐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으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날마다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뜻대로 아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예수의 마음을 갖고 우리 부지런히 기도하여 하루하루 억지로라도, 순종이 안 될 때는 억지로라도 주의 뜻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내와 내 모든 가정과 가족들이 이러한 복음의 판열에 다 들어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구레네 시몬과 같은 복이 이루어지도록 순종과 복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치고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를 흥하게 하시는 예수가 사는 참 믿음을 이루어 나가 영생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순종과 복종으로 뜻을 이루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순종과 복종으로 뜻을 이루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순종과 복종으로 뜻을 이루자. 우리 육체를 매매일 못 박는 일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육체를 못 박고 예수로 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불러서 모아서 택한 거예요. 택함 받으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주와 함께 가는 택함 받는 복이 있으셔야 돼요. 그건 순종과 복종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순종과 복종으로 낮아져 죽기까지 주의 뜻을 이루며 영생에 이르는 복이 있고 나와 내 가정 모두가 복음의 반열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나에게도 억지로라도 같이 가는 이러한 믿음 허락하시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